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그 죄의 증상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좋은 관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는 관계를 인간이 결국 상실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너무 가슴 아프셔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한 사람을 부르는데 그가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에서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는 나는 그렇게 못해 라고 하는 것으로 읽혀지게끔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결국에 그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주인공으로 삼으시려고 하는데,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자마자 첩을 얻어가지고 결국 가정의 분란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마음에 확 닿게끔 하기 위해서 찌질이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다듬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우 나는 이렇게는 못해, 이렇게 읽혀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랬으니 나도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성경 안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창세기 11장 뒤에 끝부분과 창세기 12장 첫 몇 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그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첫 번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세 장소가 나와요. 하나는 갈대아 우르고, 하나는 하란이고, 하나는 가나안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13장에서 가나안에서 그가 다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죠. 오늘 본문에는 갈대아 우르, 하란, 가나안. 여러분, 하란이, 아들 중에 하란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어요. 근데 성경을 잘 여러분 앞뒤로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결혼하고 나홀이 결혼했을 때 그 자부들의 이름 사레와 밀가는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란은 죽었는데 하란의 아내의 이름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란의 아들의 이름 롯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뭔가 지금 복잡한 거예요. 자부의 이름도 기록되어지지 않고 결국 사생아가 생긴 것이죠. 그것이 롯이에요. 데라는 그래서 급하게 아브라함과 나홀을 장가 보냅니다. 아브라함에게 시집온 사레가 자식을 낳지 못한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식이 죽어서 덩그러니 롯이라고 하는 손자가 혼자 남아서 불편한 심기에 대를 빨리 잇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나홀을 장가 보냈는데 사레가 들어온 자부가 아이를 낳지 못해요. 여러분, 당시의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자녀들이 가족을 보호하기 때문에 이 자녀가 없는 집은 신의 축복으로부터 제외된 집이다, 신이 저주한 집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치의 상징이었죠, 무자한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데라가 겪고 있는,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이 가족사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장소가 갈대아 우르예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곳, 우상을 섬기는 곳. 그냥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열심히 뭘 하는데도 되는 게 없는 곳이 갈대아 우르예요. 아들이 아비보다 먼저 죽고 사생아인 손자를 서럽게 보아야 했던 곳이 갈대아 우르예요. 다른 아들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수치를 겪어야 되는 땅이 바로 갈대아 우르예요. 우리도 모두 다 갈대아 우르를 이전에도 지금도 겪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의 전형적인 삶이 바로 갈대아 우르죠. 우리가 다 데라처럼 아브라함처럼 내용은 다르지만 다를 뿐이지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힘들고 어려운 죄의 증상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때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이끄심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31절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다고, 분명히 거기에 가나안으로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개 땅, 되는 것이 없는 땅, 아무리 애써도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그곳을 떠나서 여러분 가나안으로 갔는데 갈대아 우르와 가나안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하고 문화가 꼽히고 대도시예요. 가나안은 음란하고 그리고 아주 가난한 그러한 곳이죠. 누가 여기서 일로 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력한 어떠한 부르심이 있어서, 어떤 메시지가 있어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결국 그 도시를 포기하고 가나안으로 분명히 갔다고 11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죠.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던 순간,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었던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주께서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가나안으로 가다가 하란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란에 오래 머물렀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훨씬 더 윤곽을 더 잘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정리하면 이런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스데반의 설교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11장 31절에 갈대아 우르를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란에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 이 고향을 떠나라.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는 저주받은 땅과 같은 곳, 이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났죠. 그래서 가던 길에 가나안으로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가나안으로 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끝까지 가지 못하고 어디에 잠깐 거쳐 있는지 거기에 눌러 앉게 된 자리가 하란이에요. 하란. 여러분, 이 하란에서 오늘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가던 길을 끝까지 안 가고 멈추어 섰을까? 아버지 데라 때문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버지가 우상을 조각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그리고 다메섹, 애굽, 이 모든 곳으로 통하는 교통 요충지이고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조각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잠시였을지 어떤 생각이었는지 그곳에 눌러 앉아 있게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란에 거하다가 완전히 눌러 앉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창세기 사도행전 7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아마 오랜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빌어서 나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많은 것을 얻었어요. 결국 이 하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갈대아 우르에서 말씀하셔서 결국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하란에 머물러서 눌러 앉아있게 된 것은 말씀의 가치보다 물질의 가치가 더 컸던 거예요. 그들에게. 결국 말씀의 가치가 물질의 가치에 완전히 잠식됐던 지점이 하란인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하란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메마르다, 바싹 메마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7장 4절 말씀에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데라가 죽음에 아브라함이 그때 다시 비로소 갈대아 우르에서 예전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상기된 거예요. 두 번째 부르심인 거죠. 아버지가 죽어가는 것. 돈은 많이 벌었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누릴 수 없었던, 가져갈 수 없었던, 돈은 많이 벌었지만 인생이 공허했었던 아버지, 영혼이 바싹바싹 말라가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 거예요. 진짜 비참한 것은 내 영혼이 단번에 죽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죠.
게라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죽음을 보고 아브라함이 첫 번째 갈대아 우르에서 자신을 불렀던 하나님의 그 음성, 그 마음을 그가 다시 상기시켜서 결국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땅으로 옮긴 것이죠. 여러분, 이 하란이 주는 의미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자리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성장하지 못하는 곳, 열정을 잃어버린 곳, 그냥 무미건조한 곳, 변화를 애쓰다가 변질되어 버린 곳, 그냥 이대로 안주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고 생각하는 이 지점, 그래서 더 이상은 어떤 변화도 용납하지 않는 곳, 육적으로는 편하고 타성에 젖어버린 곳, 바로 이 하란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지금 지시할 땅 그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자리가 하란이죠. 머뭇머뭇거리는 자리.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를 바꾸지 못한 것이에요. 부르심이 분명히 있었는데 물질의 소유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 버린 것이죠. 말씀의 가치보다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가 훨씬 더 내 마음의 자리에서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 육적인 가치에 결국 머물러 눌러 앉아있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하란입니다. 그런 마음 들잖아요. 세상을 버리자니 너무 아쉽고 아깝고, 교회를 또 안 가자니 마음은 찝찝하고, 그것이 하란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는 하란에서 두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잘 읽어볼 텐데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에서 어떤 단어,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와닿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지 스스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하란을 떠날 때, 하란에서 두 번째 주셨던 말씀이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여러 말씀이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게, 본토라고 하는 것은 갈대아 우루 하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특별히 옛날에 살았던 삶의 방식, 너가 추구했었던 그 가치관을 이제 거기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 떠나다라고 하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떠나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에 보면 완전히 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라는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부터 너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본토를 떠나라고 하는 것은 내 안정된 삶의 자리, 내가 추구했던 삶의 방식, 내가 가졌었던 나를 움직이게끔 하는 그 가치관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맡기라는 거예요. 나의 중심성을 내려놓고. 두 번째는 친척을 떠나라고 했어요. 관계를 정리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그 문화 속에서, 친지의 문화 속에서 형성된 관습일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사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가지십시오. 그러나 부득이하게 그 관계를 유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안 되는 것은 단호하게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질질 끌고 있어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본토, 친척 그 관계를 정리하라는 거예요. 아비의 집, 아비로부터 물려받은 외모, 재능, 힘이 되는 것, 그 어떤 것 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죠. 너가 죽은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서 이제 이 땅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너 그것 의지하다가 결국 아버지처럼 영적으로든지 너의 영혼이 서서히 메말라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들은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 그것은 버리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따를 때에도 이 표현이 나오죠.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버린 거예요. 자기를 움직였었던 배와 그물, 자기가 추구했었던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제자가 되었죠. 우리가 무언가에 붙들려 있고 무언가에 추구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이 내가 의지하는 것이고 내가 관심하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사업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추구하는 것을 바꾸라는 게, 가장 먼저 추구할 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떠났으면 그 길을 지속적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 걸으라고 하는 뜻이죠. 지속적으로. 근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갔어야 되는데 하란에 멈춰서 오래 눌러 앉은 거예요. 아버지가 영적으로 공허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빠져나온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따라갔고. 그리고 성경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이 볼 때는 어느 말씀이 가장 중요한가요? 많은 사람들은 복을 얘기해요. 복이 될지라. 내가 복이 되는 존재가 돼야지. 이거를 중심으로 잡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어디에서부터 떠나야지, 가야지, 말씀을 따라가야지. 여러분,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것은 다 중요하지만 내가예요. 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일구겠다. 제일 중요한 표현은 내가예요. 내가가 누구예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삶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너가 언약 안에 있으면, 너가 나의 약속 안에 있으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하나님의 자신감,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책임지심, 하나님의 전능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내가예요. 너 이제 너의 중심성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가 추구했던 가치관을 내가 걱정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끌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 인도를 안 따는 것이, 인도하심을 안 따르는 것이 죄의 특징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마침내 가나안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리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침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그를 몰고 가나안에까지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능력, 개인적인 의지로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몰고 가셨다는 거예요. 몰고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에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잘 들어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그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세번역 성경에는 쉽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환난은 인내력을,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신앙 성숙을, 신앙 인격의 성숙을, 단련된 인격은 마지막에 소망을 낳는 줄을 알미니라. 환난으로 시작해서 소망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환난을 자랑하세요? 왜 환난을 자랑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환난의 시작이 소망까지 가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성취예요. 우리를 구원, 신앙의 성숙으로 이끄는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마지막 지점, 언약의 성취가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인간이 여기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간이 여기까지 갈 의지가 없는 거예요. 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유일하게 갈 수 있는 약재료는 환난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에
번쩍 눈이 뜨이고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고난이 있을 때 스스로를 성찰하고 자각하게 되고 고난이 있을 때 기독교는 이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해서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들에게는 소망의 자리, 그 언약의 잘 의지가 없는 죄인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대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저 낙후된 가나안을 가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알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을 자랑한다는 게, 환난이 뭐 자랑할 게 있겠어요? 근데 이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셔서 소망의 자리에 가게끔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의 스피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은 환난당하는 것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소망의 자리에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절대적으로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그곳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란에 머물러서 왔다 갔다 하든지 갈대아 우르에서 눌러 살든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어오고 계세요. 함께 가자고.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언약 안에 살게 하시고 끝까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 그 언약의 자리에 이끄시는 분은,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그 자리에 앉혀놓으신 하나님이 주인공인 거예요. 내가 너 책임지겠다. 내가 너 이끌겠다. 내가 너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고 주도하겠다. 그러니 그냥 너는 나에게 맡기고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에 아브라함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다가 여러분 대입시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이끄셔서 마지막 구원의 자리,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의 삶, 생명의 자리, 소망의 자리에 여러분을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만나게 되는 게 우리의 죄성 때문에 고난, 환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환난을 당하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뭔가 나를 통해서 시작하고 계시구나. 나를 소망의 자리에 앉혀놓으려고. 이것이 기독교에서 보는 이 환난, 고난의 해석이에요. 여러분, 이 해석이 온 인류를 바꿔놓은 것이고, 이 해석이 결국에 우리를 소망의 땅에 있게 한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길 떠날 분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렇다고 꼭 무슨 해외 선교사를 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요즘 소명이 없는 시대예요. 모든 직업군들이 다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직업을 주실 때에는 다 귀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너무나도 이 하란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어서 사람들이 물질적인 가치관에,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그래서 의사 선생님 그렇게 인기 있었는데 잘 안 하려고 해요. 교사 더더욱 안 하려고 합니다. 판사, 목사는 두말할 것도 없고. 저는 정말 교회에서도 많이 봐요. 누가 신학교 간다 그러면 아유 훌륭하다, 너 참 정말 기특하다. 그런데 내 자식이 가면 막 금식하고 말리죠.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남의 자식에게는 훌륭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신학교 가면 내 자식이 가겠다 그러면 난리가 나잖아요. 소명을 상실한 시대예요. 정말 이 시대를 소명감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귀한 그런 직업군들이 많이 있는데 돈의 가치에 다 매몰되어져서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신학생도 없고, 의사 선생님도, 생명을 살리는 의사 선생님도 부족하고, 아이들을 정말 어렸을 때부터 양육하는 교사들도 지금 잘 지원하지 않고, 이 나라 이민족이 정말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